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김현주 청년의 작업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하고 있는 그리고 공부하고 계시는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탁 트인 자연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기억하며 이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이 아름답고 또 이렇게 선명한 자연을 허락하신 주님, 이 밝은 빛으로 이렇게 우리의 자연을 비추시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의 삶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케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2절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음악 가운데 선포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호흡 있는 순간마다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 자연의 모든 생명들 가운데 호흡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은 지금 바람이 계속 막 불었다가 또 불지 않았다가 또 볕이 내리쬐다가 내리쬐지 않다가 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자연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을 지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각자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보시며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 이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이 땅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당이 아닌 야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의 위치, 상황이 다 다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드리는 마음은 같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풍요로움이 가득해야 될 시기에 여전히 거리 두기를 지키며 보내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 처음엔 외부적인 환경들로 인해 예배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고 걱정이 앞서긴 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가며 걱정과 우려대로 우리 스스로 타협을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 장소, 복장, 마음을 지켜왔던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아가며 어느 날은 예배를 잊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주님을 잊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무섭게도 또 그런 대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나씩 타협을 해갔습니다. 할수록 몸이 편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로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주님, 마음 깊은 곳은 이상합니다. 뭔가 우리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한데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 나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누구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도 스스로가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 목적, 삶의 이유,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잊었던 서로를 서로 기억하며 서로의 신앙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잊고 예배를 잊고 서로를 잊으며 어느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멈춰 세우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메말라가기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장성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연의 푸르름과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함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저희 청년지구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특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연이라는 테마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뒤에 보이는 배경이 많이 익숙하시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파주의 창천기도원입니다. 저희 청년지구가 작년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밖에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도 기분을 좋게 하고요.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주변에서 새소리와 작은 풀벌레 소리들이 들리는데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쉼과 그리고 안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이곳의 풍경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을 잠시나마 눈과 귀로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평안해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하늘이 너무나 예쁩니다. 며칠 전 답사를 위해 이곳을 방문할 때도 하늘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있자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로 난리인데 하늘이 이렇게 이뻐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은 작년 여름에 왔을 때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푸르름으로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하면서 저는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을 이해하셨다 하면 좀 나이가 있는 분, 옛날 사람, 이해 못했다, 이게 무슨 사진이지 하는 분은 좀 젊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보고 피식 웃으셨다 하는 분들 다 옛날 사람입니다. 보여드린 사진은 찬양집인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아직 PPT를 사용하기 전에 이런 찬양집이 몇 권씩 교회에 반드시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찬송가 외에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그 찬양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찬양집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 인도자가 271번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반주자가 271번을 찾아서 반주하고 찬양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필수적인 필수템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이 앞서 보여드린 찬양집과 같은 역할을 예전에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찬양을 했는데요, 그 찬양을 묶어놓은 찬양의 모음집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들어있는데요, 그 시편 위에 있는 소제목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쓴 시인지,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시편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
음악과 관련한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런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음악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스미닛, 기띠, 문나백, 발이 좀 이상하네요. 소산님, 알라못, 마할랄, 이런 용어들이 다 음악 용어이거나 악기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한글로 읽으면 그냥 성경 구절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데요. 유대인이 히브리어로 이 시편을 읽으면 이 시편이 하나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의 소제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66편이 제사 때 불러진 찬양이라고 추정합니다. 시편 6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2절의 부분으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합창으로 목소리를 맞추어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나라는 1인칭 단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 부분을 솔리스트가 솔로로 노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부분입니다. 1절에서 4절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냐면 마치 예배 때 성가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웅장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시편의 기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이 찬양을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시편 66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요,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비단 시편 66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시편 전반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땅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저는 쉽게 땅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쉽게 부동산, 투자, 투기,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땅을 이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니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땅을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조력자로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과 나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이고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담을 지었다. 아담을 짓는데 뭘로 만들었냐? 아담아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땅을 하나님의 창조를 돕는 조력자로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땅을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니까요, 안식년 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땅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너희가 땅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한 곡식을 얻되 7년이 되는 그 해에는 땅을 안식하게 놔두어야 된다. 땅도 안식하게 놔두어야 한다. 이런 굉장히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잠시 살도록 허락한 공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다. 너희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딱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봅니다.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의 영광을 노래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모든 풀과 나무를 내라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같은 동사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푸른 풀과 나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습니다. 그것처럼 땅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땅을 그저 농사짓는 공간, 그냥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조력자로, 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놓고 보니까요, 땅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꼭 우리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조력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기 위해서 아담에게 창조하신 그 생물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줬죠.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에는 그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봤죠.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 그것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이 소중하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창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다른 이 하늘을 보면서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힘든데 어쩜 하늘이 이렇게 맑을 수 있지, 예쁠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66편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된 그대로 찬양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제가 이 기도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1년 전과 같이 이 자연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푸르름으로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부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을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일을 크게 벌였나? 괜히 애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정말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이라는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는 자연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화음을 맞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자리처럼 생각이 됩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계절이 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온 몸으로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는 자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온 땅은 주님의 성소라는 이 찬양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함께 마음 모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풀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다시 한 번 더. 온 하늘을 수놓은 저 별들도 푸르고 푸른 하늘빛도 표현 못할 색으로 입은 나무도 창조주의 지으신 작품, 높은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풀에 피어난 작은 꽃들도 온 땅에 숨쉬는 주의 작품들이 주 일하심 증거하네.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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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 다스리시네.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것들아 기쁜 노래로 찬송하라. 온 땅은 주님의 성소 공의의 주 다스리시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으니 거룩한 백성 찬송하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청년지구 예배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는 특별 예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자연에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지구 예배 영상은 매 주일 오후 1시 능곡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년지구는 10월 한 달을 말씀을 묵상하는 한 달으로 정하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6명의 청년들이 재능을 기부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이번 한 달, 10월 한 달을 말씀의 은혜가 있는, 말씀의 깊이가 있는 한 달로 삼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 공동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째 119 공동기도 하루에 한 번 저녁 9시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속에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향기 많이 전해지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결단하는 능곡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람아 멈춰라.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